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늘 자주 듣고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됐어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듣고 사용한 말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믿는 건가?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해서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있나? 하나님 안 계시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계심을 나는 믿어. 그렇게 말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사는 걸 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또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6절이에요. 6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전체 내용 가운데서 지금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바르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뭘 믿는다는 거냐? 여기 6절에서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으라는 건데 그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뭘 믿어야 된다는 첫 번째 그가 반드시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 구약시대 같은 제사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걸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네? 낚시가 취미인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간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낚시하러 가는데 그 연못에 그 강에 가면은 고기가 없어.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그냥 물만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누가 거기 고기 잡으러 가겠어요? 거기 지금 가면은 고기가 그냥 물반 고기반이야. 고기가 꽉 찼어. 믿어져야 가는 거예요. 믿어져야. 고기가 있다는 걸 믿어야 가는 거예요. 무슨 고기가 있든 뭐.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 믿고 누가 갈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근데 오늘 성경이 이 당연한 말을 이렇게 강조해서 써놓은 거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얘기인데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고 가신 분들을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아벨, 두 번째가 에녹, 세 번째가 노아. 이 세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해놨네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죠. 뭘로? 믿음으로.
그럼 어떤 믿음? 믿음의 내용은 그가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것이 이 세 사람에게서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 아벨부터 한번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벨부터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막 이렇게 쫙 하고 나가면 믿는 것이냐? 그것은 그냥 애워서 우리가 신앙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제가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짜 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세 분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세 분만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 뒤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막 사사들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 얘기하려면 뭐라 했어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모자란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을 보면서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대요. 아니 자기 집에 가는 애가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있다는 걸 믿으니까 가지. 예? 명절 때 우리 엄마 아빠 찾아뵈러 가야 되겠다. 아니 안 믿고 가는 사람 누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여기다가 써놨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간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당연히 믿지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말을 썼냐 이게. 이게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계신 걸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데 첫 번째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은 제초의 희생자죠. 가인에게 가인이 돌로 쳐서 그냥 들판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친동생을.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은 그의 농사하여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아벨도 양치는 자였는데 그 양새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을 했다. 그 창세기 그 내용만 봐서는 왜 그랬는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그 의미를 캐내 보려고 저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많이 설교도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본문만 액면 그대로 봐가지고는 하나님이 곡식보다도 괴기를 좋아하시나?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재물의 취향을 따라서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라. 근데 율법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받지 않고 아벨과 그 재물만 받으셔가지고 가인은 그냥 열받쳐가지고 질투를 해서 그냥 그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나게 하냐. 근데 그 내용을 창세기 4장만 봐가지고는 뭐 제가 수많은 주석책을 다 들여다봤지만은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합당하게 해석을 해주는 주석책을 내가 아직도 못 찾아봤어요. 그 주석책 안 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다고. 아직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이고 영원 전 창세기 이전에 붙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제사를 같이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그걸 쓰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있는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처음으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아벨과 그 제사를 연합했다. 여기 써놓은 거예요. 누가 해석을 해준 겁니까? 주석학자가 해석해 준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쓴 거래. 성령이 가르쳐 줬어. 야, 그때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지 아니?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창세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받았고 하나는 믿음으로 안 드렸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믿음이었구나. 창세기 4장의 얘기가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건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나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계신다고 믿죠. 근데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더라. 우리 머리로 인식하거나 입으로 그냥 사도신경으로 줄줄줄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알미나 그런 믿음이 아니더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1번의 현실이어야 된다. 현실. 젊은 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막 연애에 빠지면 어때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눈꺼풀이 쉬었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 이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저렇게 못생긴 사람을 붙들고 둘이 연애를 하는데도 막 좋아갖고 쩔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눈꺼풀이 다 씌어진 거예요. 그런 건 안 보여. 너무 둘이 좋아해. 뭐 서로 내놓을 것도 별로 없어. 부모가 가만히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부모가 보니까 고생이 훤해. 고생이 훤해. 네. 근데 딸 자식 주는 사람은 그래도 고생 안 시키는 서방 만나게 해주고 싶지. 저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딸 고생시키겠는데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그래도 죽게 하면 살기로 가서 둘이 좋아갖고 살겠다는데 또 남자 쪽에서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걔네들은 결혼은 사랑만 파먹고 사는 줄 알았대요. 둘이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눈꺼풀이 씌어갖고 죽을 때까지, 파뿌리 될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소만. 그런 집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살면서 집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애가 하나 태어나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 두 번째 태어나니까 또 더 들어간다. 막 근데 아이가 이제 유치원 보내야 될 때가 되니까 또 유치원도 그냥 또 상중하가 있네. 없는 집 애들 보내는 유치원하고 있는 집 애들 보내는 유치원이 또 다르고. 그래가지고 저 있는 집 애들은 그냥 좋은 유치원에 보낸다고 그냥 줄 서갖고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결혼은 현실이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게 현실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야. 이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물릴 수가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 막 쉽게 물리고 그렇지만은, 응? 이게 현실이 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다 사실인데 현실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는데 그 계신 것이란 말은 하나님께 표현했으니까 존댓말로 계신 것이라 그랬지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걸. 반드시 있는 것과 지난주 말했던 신념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무조건 자기가 자기 체면을 걸어 자기 거울 얼굴 보면서 너는 나중에 반드시 성공할 거야. 부자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신념, 자기 생각을 믿는 거야. 없는 거 믿는 거라니까.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렇게 공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걸 믿어야 돼. 있는 걸. 하나님이니까 계신 것이라고 표현했지 있는 걸 믿는 거라니까. 있는 거. 근데 있는 것이 뭐 하나님만 있나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높은 자리도 있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사업에서 부자 되는 것도 있고 뭐 세상에 있는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다 사실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1번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현실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이 그러냐? 안 그래요. 그냥 병들어 버리면 1번이 현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이 딱 현실이 돼요. 돈 문제가 크게 터지고 나면 돈이 1번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한 5등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5등. 이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아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1번의 현실로 날마다 실제로 느껴져야 된다. 목욕을 하려고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발을 담그고 몸이 쑥 들어가면 좋다. 느끼잖아요. 느껴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찬물에 몸을 담그면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1번으로 느껴지는 그것을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안 믿으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건 믿는 게 아니야.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말은 수많은 것이 있는데 그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뜨거운 물 찬물 손으로 닿을 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1번으로 네 마음의 현실이 돼야 된다. 그것이 믿는 거야. 아벨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벨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의 모든 의미는 뭐냐면 제물과 함께 내가 동일하게 동일시 여기서 제물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제물 되신 것도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고 동일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1번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가서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에녹을 소개합니다. 에녹은 우리가 또 너무 유명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그냥 승천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나이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모두셀라. 아담은 930세. 예?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900살이었다니까. 평균 연령이. 왜? 700살 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평균 연령이 900살 살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에녹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본이었다는 게 의식 속에 아벨처럼. 있는 게 세상 천지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있었는데 에녹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일본으로 계셨다. 그런데 어떻게 365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년 365일도 아니고. 그렇게 365년 동안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한 것인데 그 당시에 평균 연령에 따져놓고 보면은 자 900살을 90살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냥 줄여서 오늘식으로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을 우리 오늘로 갖고 와가지고 요즘 평균 연령을 90살로 해봐요. 그러면 에녹은 몇 살 때 갔다는 얘기예요? 34살 때 가버렸다는 얘기야. 그잖아요. 34살 때 하나님이 불러갔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불러가. 이 세상에 없어졌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 목사한테 나타나시더니만 박 목사, 박일긴 너, 네 아들, 큰아들이 31살이지? 내가 이제 천국으로 내가 걔를 내일 아침에 불러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갖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아들을 데려가신다니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냐 이 말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데려가 본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연령 90살 되는 세상에 애가 31살 됐는데 에녹만큼 먹었는 애들가. 에녹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요절했던 거 아닙니까? 젊은 날에 죽으면 요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밖에는 몰랐고 365년을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우를 해줘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대접이 되겠습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건강 장수하게 해주고 자식들 일취월장 잘 되게 해주고 그저 사업을 했다면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시고 그냥 건강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냥 뭐 모든 면에서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으니까 더 잘해줘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러잖아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냥 데려가 봤다니까 천국으로. 그러면 그것을 막 기뻐 뛰며 춤을 치고 할렐루야 찬송을 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가 자식이 먼저 주고 봐요. 아이고 나 자식 먼저 죽은 집은 장례식 하고 싶질 않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럼 뭐 인력으로 안 되죠. 부모가 한 102살 잡수셨는데 큰아들이 80살이야. 그러면 자식 앞세우지 어떤 집은. 부모는 살아계시고. 그런 경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부모가 지금 새파란데 50대 부모가 자식 그냥 10살 된 자식이 죽어봐요. 나는 그런 장례식을 한 2번 해봤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해보고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정말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않으면 그건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빨리 갖다가 그냥 어떻게 처리하고 끝내야지. 나이 7살짜리 내가 장례식 하는 것도 봐. 유치원 다니는. 그 다음에 18살짜리 아이 내가 장례식을 한번 해봤고. 너무너무 힘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 18살짜리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을 해놓고 예수 믿었어요. 그걸 계기로.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 예수를 믿고나 죽었어야지 또. 그래서 누가 장례식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길래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 근데 그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부모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와서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자식을 앞세웠는데 하하하하 할렐루야 하고 다니면 병원 데려가 봐야죠. 그 사람은 지금. 물론 자식이 더 좀 살다가
또 좀 좋은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고 세상을 더 나보다 좀 더 풍성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좀 늦지막하게 가도 아쉽지 않을 건데 너무 빨리 헤어졌으니까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세상적인 슬픔과 인간적인 슬픔, 정적으로 말하면은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은 또 있잖아요. 두 가지가 병행하는 거예요. 병행. 그래서 사람이 위로하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붙들어서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아까는 안 믿는 애도 내가 장례식을 해봤지만 오히려 그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를 부모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두 가지 슬픔과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보다도 더 오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969살까지 살다가 무두셀라가 갔는데 그럼 에녹은 한 2000살까지 살게 해줘버려요. 하나님이 요즘 나이로는 요조라는 나이에 데려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은요 마음의 1번의 현실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야키마에 몸을 두고 살아도 애가 하나는 뉴욕 있고 하나는 하와이 있고 하나는 저기 뭐 어디 영국 같은 데 가 있어도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새 아이가 있는 곳에 다 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 그게 1번이면 자식이 1번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1번이면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1번이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거기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최고 기쁨 주는 곳 그것이 1번이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365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데려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상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최연소 하버드 수석 졸업 그런 뜻 아닙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잔치 열어야 된다고 막 밥 사야 된다 그래도 돈이 안 아까울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25살 먹어야 하버드 갈까 말까 하는데 얘는 막 18살 때 벌써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을 해버렸대. 입학이 아니라 최연소 졸업. 에녹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이 세상 최연소 졸업이야.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야, 네 나랑 같이 있자. 데려가.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녹을 소개하면서. 에녹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소개하는데 우리 잘 아는 노아. 노아를 소개하네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읽어봅시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일에 보이지도 않는 일. 자, 이 말이 앞에서 설명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뭐라 했어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 또 얘기해요. 이 세상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보이는 것이, 그리고 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만 우리가 보이지 않지 다 보이잖아요. 우리 시력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주에 올라가 보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우리 손바닥에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보면 더 많은 것이 보이고, 엄청나게 다 보고 살아요.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이 다 어떤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개입하셔서 만든 거야. 그 말이에요.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야. 그 말이에요. 노아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120년 후에 올 홍수, 그게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노아는 믿었어요. 이 모든 만물을 보시고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걸 그는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운때가 안 맞아갖고 내가 정말 이런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서슴없이 한다니까. 운이 좋았다고. 나 정말 그런 소리 하면 그냥 너무 그냥 창피해. 내가 평생 저 사람한테 뭘 가르쳤나 싶어. 운이 좋아갖고.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 있는 모든 보이는 것은, 자식이 보이는 것, 자식이 눈에 보이는 자식도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만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겨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으로 인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풍랑이 막 일어요. 풍랑이. 그래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죠? 바다가 삼킬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이 누구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풍랑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이 난리를 친다고, 지금 바람이 이 난리를 친다고만 보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죽을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얘기도 보면은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믿은 사람이 사울과 그 군대였다.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기골이 장대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큰 놈은 처음 봤다 내가. 저거 봐라 저거.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근데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생겨난 거라고? 보이지 않는 분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 다윗은 누구를 본 거예요? 골리앗을 딱 보고, 골리앗이 딱 보이니까 나타난 저놈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놈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기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놈은 오늘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오늘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거야. 그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더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자, 건강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건강에 진단을 해보니까 문제가 딱 생겼어. 건강의 문제가 질병으로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라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이 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이 마음의 1번의 현실로 딱 다가와 버렸어.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건강이라는 놈이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걸어. 야, 너 건강 나쁘잖아. 너 그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누구도 죽었고 너라고 별 수 있는 줄 아냐? 너 죽을지 몰라. 건강이 질병의 문제가 터지면서 나한테 시비를 딱 걸은 거예요. 건강은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걔하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좀. 우리가 전화하다가 다른 데서 전화가 걸려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전화가 중요한 전화가 하나 들어오니까 잠깐만요. 그리고는 딱 전화를 바꿔가지고 나 지금 누구하고 통화 중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딱 다시 빼잖아요. 그리고 다시 통화했던 사람하고 통화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건강이 나한테 시비를 딱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하고 먼저 통화를 해야 돼. 1번이 하나님이래요. 요게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자녀가 문제가 지금 탁 터졌어요. 근데 자녀 문제가 1번으로 현실로 딱 마음속에 와서 바뀌어버렸네.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자녀 문제가 시비를 하고 내한테 들어와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이 문제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1번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뭐 사업 문제 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과 먼저 상대를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대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일이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다 간섭해 나가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 건강의 풍랑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돈 풍랑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래서 그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그 시대에. 왜? 예수님이 먼저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니까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산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 우리 신약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요걸 잊지 말아요. 요것만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출신들은 다 그런 분이 지금 여기 모세 얘기도 좀 있으면 나올 텐데 모세도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즐겨함으로 그러잖아요. 모세 때 무슨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중에 태어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그랬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1번으로 바라다보고 가는 거예요. 1번으로. 오늘 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1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는 겁니다. 건강 문제 너 가만히 있어. 돈 문제 너 가만히 있어. 너 자식 풍랑 이거 가만히 있어. 사업 풍랑 가만히 있어. 모든 풍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1번으로 상대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계신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1번으로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